늘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다함 없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영뿐만 아니라 육의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쟁 및 각종 분쟁, 자연재해로 실망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쓰시는 선교사 및 그 가족분들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박일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낳은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서 모든 민족이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륙이라는 제목으로 박일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왔었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마음밭으로 찾아오시고 심어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어떠세요? 좀 쓸쓸하신가요?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 근데 그보다 더 우리를 쓸쓸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전쟁에 대한 뉴스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뉴스들 들으셨죠? 중동 지역도 그렇고 러시아 지역도 그렇고 전쟁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더군다나 북한군이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휩싸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게 되죠.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걸 볼 때마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선 보는 걸 좋아했잖아요. 필통도 이 우주선이 그려져 있는 필통 그런 거 가지고 다니고 나중에 크면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뭘 말씀을 처음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우주 비행선이 땅을 박차고 저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력의 3.2배 이상 되는 힘이 있어야지 뚫고 올라간다네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초속으로 계산한 걸 보니까 초속 11km가 돼야 대기권 바깥으로 풀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과학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게 정상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을 박차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초속 11km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우울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노력을 쏟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꿈을 위한 힘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중력의 3.2배가 되거나 초속 11km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옆을 한번 보세요. 꿈을 이룬 분들도 계시죠? 축하해 줍시다. 당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네. 안 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꿈에 신앙적인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꿈도 이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요? 중력의 3.2배, 소속 11km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얘기하면 또 절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우울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신앙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배우면 이 신앙의 우울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신앙을 함께 이겨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장부터 계속이 되는데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보셨어요? 몇 살에 낳았죠? 70이에요. 네, 작지 않은 나이죠. 70에 낳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들 셋이 다
쌍둥이가 아닌데 이름이 한꺼번에 나와요. 아브라함, 나홀, 또 누구죠? 네, 하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째가 누굴까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일까요? 네,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아들 하나가 죽었대요. 아들 하나가 죽어서 우르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우리 이사 가자. 그리고 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마을 하나를 짓고 거기 이름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하란이 누구의 이름이죠? 죽은 아들 이름이에요. 때문에 하란이 얼마나 아버지 데라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데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까? 하란입니까? 애매하죠? 만일 여러분 족보에 하란이 맏아들이었는데 죽었다면 하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변수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자꾸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도 몰라요. 성경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발붙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았지만 왜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아버지 데라는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진짜 우울증.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먼저 죽었고 고향 땅을 떠나왔고 뭔가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자신의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여기에 주민이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주민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긴 우리 가족밖에 안 사는 마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뒤에 한참 읽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람만 데리고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식솔들, 가솔들, 신하들, 뭐라고 그러죠? 하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숫자가 400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족만 움직여도 그게 마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란이 이 데라가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마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셋. 그러면 아버지까지 해서 4가정이잖아요. 4가정. 근데 지금 조카가 이미 어른 행세를 하고 있으니 5가정입니다. 5가정이 400명씩 있다면 몇 명이에요? 그럼 마을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하란이 마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점점 대답이 없어지십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이 없으면 주무신다 생각하고 이제 주제를 바꿀 테니까 계속 듣고 싶으시면 열중해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 나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한 사람, 나보다 이 인격적인 캐패시티가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족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나아요? 아브라함이 더 나아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보다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거부고 재산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정도인가 하면은요, 그의 아내는 이복 동생이었대요. 다른 곳에 가서 타향의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왜 자기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대 사회는 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다 불안증에 선 거거든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가족이 최고야. 요즘에도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다 동원을 하죠. 그리고는 사장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가족이 최고야. 하나 더 날 걸 그랬어. 오늘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삶이 외롭고 뭔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마음 줄 데 없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없을 때 가족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오늘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해 나갈게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가라고 했지만 만일 진짜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아직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고향에다가 버려두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적인 정서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적인 정서로는 이건 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홀은 자식을 낳았으니까는 그래 너는 후손이 있으니 네가 나를 지키고 아브라함 너는 후손이 없으니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 잘 가라라고 할 정도의 관계가 되려면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이걸 한국적인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사람, 굉장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낱낱이 따져보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은 아버지마저 포기했었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포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외국인이 같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더라. 거기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뭐 이상한 소문을 다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한 채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천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 망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는 유언으로 얘기를 하죠. 절대로 장사는 하지 마라. 조상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식하다가 망하신 분들은 또 그걸 유언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주식하지 마라. 아닌가요? 또 답이 없어지셨어요. 네. 근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가족들의 기대감,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배워있는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이미 그게 내 삶을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노년의 나이에 75세에 이때 출발합니다. 우리는 75세는 이제 다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12장 1절 2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 명령에 실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하고 바로 이 말씀하셨다면. 네,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그가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한 군데를 가면 거기에 또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감이에요.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가 않고 무엇을 따져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놈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네바에 오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나중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 이미 여러분도 선택을 해보셨어요. 그죠? 부부이신 분들은 옆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죠. 선택하셨을 거예요. 왜 선택하셨나요? 이뻐 보여서? 그것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네. 예, 앞에도 뒤에도 아마 부부들이 계실걸요? 그죠? 그걸 물어보세요. 누가 더 이쁘냐고. 당신 부인하고 내 부인하고 누가 더 이쁘냐?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뻐서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그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확신이라고, 확신.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의지해도 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안 그런가요? 여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나가서 싸움 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셨던 그 확신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그 확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옆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왜 나를 선택했어? 물어보세요. 오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오늘 싸움 납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걸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언제고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부인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지요? 이전은 뭐 했어요? 한 걸음을 걸어가도 제단을 쌓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제가 발로 가는 건 맞죠? 잘못된 길이면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항상 같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내를 뺏기게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신앙적인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극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었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적인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요,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적인 우울증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열심을 하는 사람밖에 걸리지 않아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우울증도 걸리지 않아요. 나는 우울증도 없어. 나는 건강해. 이쯤이면 괜찮은 신앙이 나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는 사람은 우울증을 겪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다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이상하게도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바라볼 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왜냐하면 너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이 어떤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막 보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통지문이 왔어요. 이번 달 말기로 그 학비를 3배로 올린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은 없는데. 이제 열흘 남았어요. 이번 달 말이. 열흘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지금 우리도 아무 데다 안 하잖아요.
아무 대답 안 한다는 얘기는 습관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대출하시나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손 벌립니까? 아버지, FM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습관일 따름이에요. 누구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란 얘기는 그게 세상 방식대로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열흘이 남았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바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걸 겪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여러분의 바람대로 불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러 20분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고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감독관이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0분이 넘었는데 안 와요. 이 시간 넘어서면은 나는 그냥 탈락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한참 기다렸는데 한 25분쯤 돼서 사람이 나타나더니 절 데리고 갑니다. 근데 시험은 안 보고 이상한 얘기만 했어요. 저한테 왜 비자를 따려고 하느냐? 이거는 늘 물어본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는 배양을 따야 된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배양? 우리는 놔두면 될 텐데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착각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럴 리 없어. 근데 그럴 리 없다는 얘기를 한 1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거기서 해야 되는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시험을 이걸 잘 볼까요 말까요? 걱정됐어요. 뒷얘기는 안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실까 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그걸 기다리는 시간에도 앞에서 딴 얘기를 하는 걸 듣는 시간에도 시험을 다 보고 나오는 시간에도 제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주님, 준비한다고 실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준비한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었군요. 이건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였군요.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과해서 비자를 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또 배우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아들이 여행을 가고 없어서 저 혼자 방에 들어왔는데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는 힘내서 세상을 승리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저는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이걸 제가 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는가 아닌가예요.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 걱정 없이 학비를 받았으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럼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해결을 했는가예요. 잘 처리했는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결했는가예요. 내가 바로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엔 들렸다가도 나중에는 안 들리게 됩니다.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가서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지시하는 데까지 가라. 네. 그럼 버스를 탔어요. 여기일까요, 주님? 다음에 내릴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도움을 주고 왔어요. 뿌듯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그 다음날 주님께서 또 부르세요. 너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어제 했는데 주님 오늘 한번 봐주세요. 어제 돈 다 썼단 말이에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오늘 제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도 잊어버렸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죠? 얼마나 잊어버렸을까요? 한 달은 잊어버려야 돼요. 월급 받을 때까지 잊어버리려면. 한 달 동안 주님의 음성을 계속 거부했어요. 한 달 뒤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걸 지금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한 달 뒤에 그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안 듣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거절하면서 나는 이미 내 몸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솔직해져야 되는가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아, 너 참 형편없구나. 아, 근데 은혜로 살았네. 그래, 주님 아니면 너 어떻게 살겠니?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나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꺼내려고 하면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내 가슴을 쥐어싸게 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나를 안 지켜주면 누가 날 지켜주겠어? 내 겉에 꺼내지지 않도록, 아무도 나의 본 모습을 보지 않도록 나를 감싸 안고 계속 나를 보호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늘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내가 얘기하는데 열중했거든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얘기 하소연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루틴이 되죠. 아빠 기도, 엄마 기도, 자식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1시간을 다 채우지만 문제는 기도를 어제도 했던 말 오늘도 하고 그걸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계속 할 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깨어 있으려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시려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개혁은 여러분을 먼저 솔직하게 꺼내 놓으셔야 돼요. 내 속을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가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습관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걸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극심한 기근에 애굽 땅에 가야만 했었다면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제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것부터 묻기 시작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펑펑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조차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이 어려움에도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빌 줄을 몰라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고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아, 신앙의 우울증이 뭐야? 나는 우울증도 몰라. 나는 너무 신앙적으로 패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자신감 잃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예요. 지시하는 곳까지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이키면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서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한 추장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우리나라 놀보 같은 애였던가 봐요. 이 호박에다가 말뚝박고 그리고 뭐 남의 돼지 잡아다가 몰래 훔쳐먹고 이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집에 해코지 하고자 닭장 안에다가 이상한 알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알이 무슨 알인가 하면 독수리 알이에요. 이 꼬맹이 생각에는 이 독수리가 새끼가 태어나서 닭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내 복수가 되겠지 하고 넣어놨는가 봐요. 근데 웬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새끼가 태어나더니 생긴 건 독수리인데 근데 얘가 닭처럼 굴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이 나올까요? 독수리인데? 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병아리 역할을 하는 닭이 날개가 돋아 나오는데도 근데 그 날개를 그 커다란 부리로 지디겨 버려요. 다 이 깃털을 다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알거든요. 나랑 얘네들이랑 좀 다르네.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추장이 그거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것도 우리 아들이 장난을 쳐놨구만. 그리고는 이 독수리를 꺼내다가 따로 격리를 시키고 이제 날개가 다 돋아날 때까지 놔둡니다. 그리고는 부리를 꽁꽁 묶어놨어요. 깃털 뽑지 말라고. 깃털이 다 돋아났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추장이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독수리인데 한번 날아봐. 근데 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꼬꼬대기야. 그러고는 안 날죠.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네가 죽음이 앞에 있으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얘를 높은 벼랑 위에 데려갑니다. 얘가 경험해 본 게 있잖아요. 추장이 얘를 데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얘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너무 높은데. 근데 그 높이에서 이 추장이 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날았을까요? 안 날았을까요? 떨어지는 게 한 30분쯤 되면 많이 날지 않을까요? 그랬나 봐요. 얘가 날았대요. 얘가 훨훨 날아서 그때부터는 아,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처음 들으셨어요? 네, 이게 그 아프리카의 그 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랍니다.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독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깃털을 다 뽑고 삐삐가 아니죠. 꼬꼬댁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게 괜찮은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너무 안쓰러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군데요? 독수리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독수리처럼 사세요. 병아리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으세요. 믿음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날개가 있는 여러분을 하늘 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견뎌내고 뚫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처음의 경험을 해보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륙이에요, 이륙. 여러분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존재예요. 이제는 이륙하실 때가 됐잖아요. 더 이상 땅에서 놀지 마세요. 날개를 한번 퍼덕거려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까지 확인시키시면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은혜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이 우울증마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